사실 여지껏 저희랑 성실하게 따라오신 분들조차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반신반의 하실 거예요. 저게 말이 좋아 그렇지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내내 수직축으로 달리던 사람들이 수평축에 상상력을 가질 수가 있겠어? 이게 가능해? 근데 저희는 늘 그랬죠. 90도 틀기예요. 그래서 이제 90도를 끌어내려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적어도 제도를 당장 바꿀 수는 없어도 저희가 사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 예. 수직축을 수평축으로 꺾는 사건들. 사건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실은 그게 우리의 전제를 바꾸고 또 사람들 구성원 간의 합의 방식을 바꾸고 또 그게 나중에 제도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일례로 아마 기사로 읽으신 적도 있을 것 같은 사건인데요. 경기도의 어떤 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과체중이어서 초등학교 6년 내내 한 번도 달리기에서 다 아시네요. 1등은커녕 다른 친구들 다 들어갈 때까지 항상 뒤쳐졌던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6학년 때 마지막 운동회를 하는데 그때 그 아이를 이제 따라가봤던 누나가 너무 감동해서 그때 사연을 이제 SNS에 올리고 나중에 기사화도 되고 그리고 아마 TV에도 특별히 방영이 됐던 걸로 알아요. 그래요? 네. 저만 모르는군요. 네. 감동적인 사진.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6학년 때도 당연히 누나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휴, 저 녀석 또 제일 뒤에 쳐져서 웃음거리가 되겠지. 남들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참 헥헥대면서 그리고 이제 또 친구들이 보기엔 희화할 수 있는 뒤뚱뒤뚱 그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달렸는데 거리가 한참 벌어진 상태에서 그 결승전 바로 직전에 달리던 모든 애들이요 다 멈춰섰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서 그 아이를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죠. 어머, 끝까지. 그러다가 그 아이가 오자마자 서로가 손을 다 잡고 말 그대로 수평축이죠. 모두가 함께 같이 올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모두가 1등이 된 거예요. 그 뒷등 친구 감동 먹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건인 거죠. 이렇게 그 사진 봤을 때 되게 보는 사람이 행복했던 게 그 아이는 너무 감동해서 울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한 그 표정으로 정말 같이 웃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은 어른들이 정말 울컥했던 그런 감동을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사실은 경쟁해서 혼자가 아니었음에도 감동하고 기뻐했던 거잖아요. 그 아이들 안에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자기들끼리 짰겠죠. 그 합의 방식. 나머지 친구들끼리. 나머지 친구들끼리. 야, 이번엔 이렇게 하자. 담임 선생님이 그 애들한테 이번에 한번 이러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살짝 하셨대요. 담임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멋진 어른이 있으셨군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아마 케이스가 있었으면 이 수평축으로 못 왔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거기에서 원칙주의자 선생님이 야 니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안책이야 그랬거나 바로 뒷줄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늦게 가잖아 이랬으면 얘 사건 이게 안 됐을 거예요. 기사도 안 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걸 세 개를 다 집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해준 어른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그렇게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해서 합의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인정해 주신 어른들. 그렇죠. 모든 게 다. 저도 기억나는 게 다 1등 도장을 한 번에 다 찍어주신 거잖아요. 네. 진짜 감동이죠.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근데 공책 타려고 막 저를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거 안 찍어주셨으면 어떻게 맞아요. 만약에 안 찍어줬다면 그 사건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각인되겠죠. 아 역시 1등만?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구나. 역시 세상은 경쟁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이런 시도는 좌절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아마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살았을 텐데 적어도 작은 사건 하나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초등학교 운동회에 있던 모든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적어도 한 사건으로 아, 내가 기다려주는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수직축의 삶을 우리가 상상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 뛰고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남아있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들려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심을 흔들 수 있는 그래서 흔든다는 얘기는 뭐 다른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축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
상상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거를 이렇게 귀뜸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어른들의 네. 은유로서의 이름을 전 이제 엄마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엄마라는 이름에 포함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엄마이신 네. 예, 육아를 경험했고 아이들을 길렀던 엄마들의 이제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엄마들 중에서도 이제 시엄마도 있지만 네. 왜 시엄마는 수직일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많은 엄마가 있지만 앞에 친정이 붙었을 때 저희가 갖는 또 울컥함이 또 남다르잖아요. 네. 친정 엄마 그거 하면은 그냥 여기는 뛰어들어가면 살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돼 보니까 친정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울컥하는 게 더 커. 맞아. 네. 애 낳아보니까. 애 낳아보니까. 저도 애 낳아보니까 시엄마가 여기 수적으로 아무래도 불리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네. 친정엄마가 되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어떤 힘든 일도 엄마 그러면서 친정엄마한테 달려들면 일단 살잖아요. 네. 맞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저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가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일단은 저희들을 살려주시는 이름이 친정엄마인데 바로 그런 이름을 계속 개인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그걸 교회가 해줄 수 있고 그것이 특히 또 교회 안에서도 주축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육아 경험을 한 엄마들이 공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개별로 가면요 친정어머님도 너무 힘드세요. 우리는 뛰어들면 좋지만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세대 친정엄마들이 전통맘 아니면 투지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적으로 기르신 분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하필 딸들은 3G 아니면 막 4G 이래서 4G는 괜찮은데 이제 뭐 3G나 뭐 2G 해가지고 만약에 아이를 맡기게 될 경우 특히 자유부인형일 경우에는 친정엄마들의 경우는 정말 두 번에 걸쳐서 육아를 전담하셔야 되는 상황이 또 되잖아요. CF 있었잖아요. 엄마가 시집 맞아. 보내면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응애응애 아기 안고 또 시작됐다라는 CF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 웃지 못하는 이야기들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일하는 딸이나 며느리 때문에 이제 아기를 전적으로 봐주시는 분들 경우에 보통 이제 왜 공휴일 뭐 이런 때는 이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라도 데려올까봐 또 놀러가 그러면서 또 조금 쉬고 싶으셔서 야 우리 이번에 3박 4일 아빠랑 엄마랑 여행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같은 단지 내에 사는데 그래도 사실은 쉬고 싶으셔서 그랬기 때문에 혹시 지나다니다가 볼까봐 밤이 되면 불을 끄고 포복으로 진짜. 무서운 딸. 네, 왜냐면 전 싫어해요. 들었어요. 저희 집은 아니고요. 너무 무서운 게 띠띠띠띠리리 엄마 이러고 있어. 아이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왜냐면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면 더 연령이 더 나이 드셨죠. 예. 근데 전적으로 월화수목금을 다 보시다 보니까 이제 휴일에도 조금 쉬고 싶으신데. 딸이 좀 배려를 했어야 됐는데 그거. 그러게요. 근데 또 이 딸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혹시 친정엄마가 서운하셨던 적 없으세요? 저 사실은 굉장히 찔려요. 엄마가 정말 전적으로 다 해주시고 오히려 엄마가 너보단 엄마가 더 잘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막 손도 못 대게 하시고 심지어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냉장고 청소도 다 해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좀 찔립니다. 사실. 그리고 또 저희 엄마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50대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데 한 번 올 때마다 엄마 나 허리가 너무 아파 이제 만삭이잖아. 이러고 엄마 오시면 엄마가 조용히 이런 말씀하세요. 아유 딸을 낳으면은 주방에서 죽는다더니 주방에서 정말 한 번을 엉덩이를 안 붙이고 딱 오자마자 우리 아들 한번 이뻐해 주시고 계속 주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오신다 우리 집에. 그러면 엄마가 이제 다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좋겠다. 새로운 시어머니가 엄마 곁에 또 생겼다고 요리부터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견출지로 세상에.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 제가 하는 줄 아시는데 견출지로 편집해 주세요. 네, 편집해주세요. 견출지를 다 붙여서 제가 그때그때 음식을 코다리 뭐 이렇게 해서 바로 꺼낼 수 있게 그래서 뭐 더덕무침, 연근, 어머니 식성에 맞춰서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병 걸리듯이 하시면서 이제 가시면서 인증샷 하나 딱 와요, 사진이. 찜질방. 지지러 왔다. 진짜 잘해주네. 온몸이 아파서. 그런 친정 엄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돼서. 사실 근데 그렇게 희생해 주시고 사랑으로 해 주시니까 저희가 뛰어드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아, 정말 저는 엄마가 하셨던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생각나요. 저희 애 낳아서 애가 막 좀 힘들게 했어요, 저를. 그래서 왜 그래? 그래서 막 보고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너는 네 딸 걱정이 되는구나. 나는 내 딸 걱정된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정말 뭉클한 네. 사랑이 좀 느껴지면서 저도 근데 이제 딸이 크니까 겁나네요. 유진 씨 엄마처럼 해야 되나? 주방에서, 네. 그러게. 괜찮아요. 적당한 엄마시기 적당한 때문에 엄마, 예, 소지맘이니까 예, 나는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개인으로 하시면 사실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딸을 도와주시면서 딸의 어떤 직업 성취나 바깥에서의 이제 일들을 도와주시는 엄마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강요하는 것은 너무 진짜 킬링이지만, 예. 그러나 이 능력을 가지고 공적으로 저희가 무언가를 상상하고 어떤 중간에 징검다리로서의 말하자면 교회나 여러 가지 지역단체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도 재능 할머니 혹은 재능 엄마로서의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시는 역할들은 충분히 힐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상상력이 이렇게 더 구체화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일부러 풍선으로 달았는데요. 왜냐면 꺾으려고 틀어보려고 틀어야 되니까. 틀려면 힘을 가지고 이제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풍선이 많이 달리길 바라는데요.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가 두리홈이라는 건데요. 두리홈? 예. 두 사람이 만드는 홈이란 뜻이에요. 두리홈. 이거는 이제 구세군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교회 프로젝트인데 서대문구 쪽에서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미혼모들이요. 미혼모는 사실 두 번의 버려짐을 경험한 거죠. 왜냐하면 미혼모인데 밖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는 친정 부모님이 그러니까 버리셨다는 게 완전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용납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버려지고 그리고 사실은 아기 아빠로부터도 버려진 거죠. 어떤 상황은 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낳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친구도 참 신통한 게 근데 자기는 자기 아기를 버리지 않기로 결정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3년 정도 이제 그 친구들 이제 인문학 특강을 좀 다녔었어요. 그래서 친해진 친구들인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16, 17 아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몰려올 때 들어올 때 눈물이 울컥 나는 이유가 아까 내 딸이 더 걱정된다 그러셨지만 세상에 그 아기들이요. 그 추운데 들어오는데요. 자기들은 감싸지 않고요. 외투로 그 아기띠한 거를 감싸고 정말 똘똘똘하고 자기는 귀가 빨개가지고 애들이 뛰어들어와요. 뭉클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그 모습을 보면 요것들도 애기들인데 근데 자기 애기들을 그렇게 안고 뛰어들어오는데 이 두리홈은요. 2년만 이 엄마하고 애기를 받아줘요. 2년이란 얘기는 처음 1년은 이제 출산을 할 때까지의 임산부, 그 다음 1년은 돌까지네. 예, 아기를 이제 보면서 이 엄마들이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을 못 하고 왜냐하면 임신과 더불어 맞아요. 예. 예. 엄마 마음. 예, 맞아요. 엄마 따님이 마음이죠. 그 정도는 딸이 그 정도 그러니까 나이니까. 더 감정이입이 그러네요. 되시죠. 저는 딸이 없는데도 갈 때마다 늘 이제 눈물이 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공부시키고 검정고시 이제 공부도 시켜야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혼자 살 수 있고 혹은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혀주기도 하는 나머지 1년이 있는데 그 공간 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친정 엄마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부하는 동안 애기 누가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엄마들이 왜 당번제로 나 요 시간 돼요. 전적으로 보는 건 정말 포복을 하면서도 피하고 싶지만 내가 일주일 중에서 요만큼의 시간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누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인업을 다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아기를 봐주시는 동안에 이 엄마들은, 이 어린 엄마들은 이제 자활을 위한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익히든지 하는 일을 이제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들 또 이제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또 나누셔서 산모들 건강 체크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뭐 의류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한창 꾸밀 때잖아요. 10대 소녀들인데. 이게 정말 자신이 가진 재능과 소유와 시간과 에너지로 한 공간으로 모이시는 거죠. 두리홈으로.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지 진짜. 않아요? 네. 그래서 전 정말 아직도 감동적이었던 게 역시 아기인데도 엄마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 뭐 기대하기 이런 얘기하면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록하고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를 기르면서 썼던 일지 이런 걸 보여주면요 너무 반짝반짝 눈을 반짝이면서 다 와서 그걸 봐요. 저도 할래요. 뭐 이러고 다음번에 만나면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 친구들 중에 반수 이상이 결국은 이제 입양을 보내거든요. 근데 입양을 보내는 결정을 할 때도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을 다 기록을 해두고 저희 아이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보내는 예, 잠시 보내는 걸로 하고 저쪽 부모님께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컸어요. 저는 이 아이 이렇게 기억해요. 하는 거를 같이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어른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맞아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친정 엄마의 역할인 거예요. 이렇게 뛰어들어오면 사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왜 최근에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죠. 왜 한 친구가 결국은 그 계속 밖으로 나가다가 한 개별 가정이 살리는 공간이 못 됐기 때문에 계속 밖으로 나가다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 집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뭐 그 선생님이 저는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입장은 당연히 이제 잘 이야기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냈겠지만 그 집으로 돌아간 그날 이제 아버지가 뭐 5시간 폭행을 했고 이모랑 다 같이. 예, 그래서 왜 이제 외상성 쇼크로 죽은 아기가 있었잖아요, 소녀가. 그리고 11개월 뒤에 발견이 되고. 근데 진짜 엄청나게 사회적 이슈였죠. 예, 근데 뭐 그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정말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많은 어른들이 힘드시겠지만 오롯이 그 희생양이 되는 대상들은 이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양면성일까요? 아까 그 어린 엄마들은 그런데 맞아. 또 정말 너무 양면성인 근데 그 엄마들도 만약에 아마 극단으로 치달렸다면 사실 그 인연은요 본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인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질시받고, 그러니까 질시가 아니라 남들의 어떤 그 비난에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출산하고 처음 1년 그 기간은 남편이 있고 친정엄마가 있어도 힘든 기간인데 그 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겪는 거기 때문에 아마 혼자였으면 어떤 극단적인 맞아요. 행동했을지 몰라요. 그건.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는 너무 많은 아이가 버려지고 그걸 있잖아요. 교회에다가 내놓고 띵동하고 다 도망가서 잡아보면 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두려움 같은 게 좀 많아져야 된다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미혼모 집단만 했었지만 요즘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이 되었지 혼자서 헤쳐나가기 참 힘든 생활 속에서 극단으로 몰려있고 내가 챙겨야 되는 아이들까지 있다면 그걸 혼자 버티라고 그러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제가 이제 그걸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지역교회가 친정엄마와 같은 뛰어들어와 그러면 살아 이 안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표현이 아마 그 신자들의 입장에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원을 거기다 써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구원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뭔데요? 살았다 이거잖아요. 사실 일단 뛰어들어와 그러면 살 수 있어 하는 공간이 되는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되고 예, 그런 어떤 시간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지역교회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사실 지역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돌봐주시고. 근데 사실 육아라는 거는 그냥 이런 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냥 개별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부모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 부모조차도 지금은 이 벼랑 끝으로 몰린 부모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빠들도 놀아주는 아빠 부럽잖아요. 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못하겠는데 저 집은 맨날 아빠가 놀아주고
그렇게 멋있는 아빠들 곳에 가서 맞아요. 두리움 엄마들이 뭐가 제일 부러워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없잖아. 우리 아이들은 그치. 이렇게 우르르 그러죠. 깎고 이걸 해주는 진짜. 사람들이 목마 태워주고. 없다고. 목마 태워주고. 그래서 한 번은 또 그런 걸 했었어요. 교회 청년들 다 데려가가지고. 예, 일일 아빠란 말은 사실 그때 나왔던 거였는데, 그 남자 청년들이 이제 막 애들 데리고 놀아주고 이제 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건이 왜 우리 선교도 보면 단기 선교도 있고 왜 평생을 헌신하는 것도 있듯이 우리가 사실 다 데리고 와서 살고 하는 거 너무 이상적이고 좋지만 힘들죠. 보통의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기꺼움으로 충분히 이렇게 사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드는 일은 할 수 있고 성경은 분명히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신 어떤 한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요, 제가 늘 저희가 연기가 필요하면 의지하는 최 배우님께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낭독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요래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야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어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바로 그 마지막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에게 익숙한 구원은 저희가 구원받는 거죠. 네. 그렇죠. 한 개인이 영혼이 특히 이제 사후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원에는요. 개인이 내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영적 구원도 있지만 성경에는요. 더 많은 부분이요. 굉장히 현재적이고 공동체가 이루어내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도대체 왜 구원은 저 집에 이르렀을까요? 그러게요. 집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건물이? 건물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 올라가. 아니야. 네, 저 집은 왜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셨을까요? 가진 무엇 것을 때문에? 나누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 잘못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고. 삭개오의 사는 방식이 바뀌었기 그렇죠.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구원이 이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집이란 말이 이제 오이코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가진 핵가족 개념하고 달라요. 이 당시는 확대 가족인데다가 큰 단위의 그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심지어 자립 경제가 가능할 정도의 큰 그 규모인데 아마도 삭개오는 아주 그 구두쇠에다가 짠돌이에다가 심지어는 그 불법, 편법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남의 걸 많이 빼앗는 방식으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찔려서 나오잖아요. 제가 잘못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원래 율법은 2배로 갚으라고 돼 있는데 자발적으로 제가 잘못한 거니까 4배 갚을게요 라는 얘기를 한 거고 무엇보다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집의 주예요. 로드. 가부장, 주인인데 주인이 마음을 바꾼 거죠. 앞으로 나 이렇게 달리 살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이 공동체는 이제 구원이 이르겠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집이 공동체인 거죠. 이 공동체선 적어도 뛰어들어오는 사람들은 살겠구나. 왜냐하면 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살죠, 당연히. 그래서 이 구원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교회 보면서 많이 그 안타까운 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진짜 아마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모범적 사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네. 저희가 헌신하고 투자하잖아요. 해외 선교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거만큼 우리 사회를 돌아보다 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회잖아요. 더군다나 연약한 생명들이. 맞아요. 예.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너무 많아요. 예, 이런 일들이 요즘에 뭐 거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기사가 두세 개씩 맞아요. 올라오는 이런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친정엄마가 되어주는 것. 네. 그렇다고 뭐 삭개오가 반을 했으니까 나도 반을? 그거는 아마 예수님께서 너는 반을 했으므로 구원을 이르렀고 40%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실걸요? 중요한 건 자발성이고 나눔이죠. 나눔. 예, 나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걸 너무 과하게 해서 다 나눴잖아요. 모든. 물론 그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고 이제 그랬던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분량이 아니라 떼어낸다는 데 있다는 생각이 기꺼이. 들어요. 기꺼이 나의 시간, 에너지, 재능 이런 걸 떼어냄. 그래서 제가 여기 삭개오 머니 이런 풍선도 하나 달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종의 그 버젯 공동 기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상력 중에 하나가. 이 삭개오 머니는 일종의 사회 선교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해외 선교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적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내가 이 구역에 뭐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 구역만큼은 가난해서 혹은 외로워서 예, 아니면은 진짜 보호자가 없어서 죽는 일 혹은 다치는 일이 없게 하자. 근데 이런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젯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삭개어머니로 한 헌금은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되는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 쓰는 그리고 이런 거를 전 해나간다면 반드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함께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참여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삭개어머니에 넣을게요. 투명하게만 관리된다면. 예, 그래서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워싱턴 근처에 구속주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예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사방 15블럭. 이제 블럭이라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건널목에 있는 요 하나하나를 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사방 15블럭 안에서는 그렇게 굶어 죽고 보살핌 못 받아서 죽고 비관 자살하고 이런 거 없게 하자 해가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간, 전문성 뭐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를.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가 커지면요. 자기들이 커졌다 싶으면 제일 그 성숙한 교인들끼리 따로 떼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거기서 또다시 15블럭, 15블럭씩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아주 휘황찬란한 도시 바로 그 뒤편에는 맞아요. 항상 어두워요. 어둡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교회 운동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제 하나둘씩 생기고 있고요. 공동체 단위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특강 갔다가 알게 된 한 공동체는요. 그 청주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마을인데 거기는 굉장히 이제 물론 대안적인 공동체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구가 작정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어떤 모토 중에 하나가 이 안으로 뛰어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받는다. 살게 하겠다. 라는 걸 합의를 본 거예요. 최근에 한 청년이 뛰어들어갔어요. 어머. 요즘 청년들 다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다 포기했어. 네, 다 포기한 세대. 그러니까 정말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소유도 없는 한 청년이 뛰어들어갔어요. 하필 제가 특강 갔을 때 이제 곧 한 달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아는데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얘를 누구네 집에서 키운단 말은 이상하죠. 20대 청년이니까 함께 살 것인가. 이렇게 청년도 같이 있고 서로 의논을 하다가 서로 어느 정도 취향도 비슷하고 말하자면 이제 뭐 아이들하고의 여러 가지 이제 연령이나 여러 가지 놓고서 서로 이렇게 한 집에서 우리 집에서 좀 지내볼래요? 근데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이제 지내면서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제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암탉이 낳은 달걀 주오기 뭐 등등 시작해서 뭔가를 하는데 제가 빵 터지고 귀여워서 웃었던 게 그 마을은 한가운데요. 뭐가 있냐면 사케어머니 같은 건 없는데 공동 그 우리로 좀 마켓이죠. 거긴 자립경제이기 때문에 뭐 꿀벌에서 채취해서 있으면 갖다 놓기도 하고 농사지면 쌀도 갖다 놓고 거기는 무인 판매인데요. 들어가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백소영 꿀 3단지 갖다 놨음. 예, 그래 놓고는 그거에 해당한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에 생필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쌀 얼마 가져가 이렇게 해서 서로 그래가면서 이제 먹고 사는데 제가 너무 빵 터진 게 뭔가 귀여워서 한참 보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에요. 서울에 엄마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꿀단지 하나 가져감 가로치고 무언가 반드시 노동으로 갚겠어. 예상이구나.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가로가 전 너무 귀여운 그런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예, 왜냐면 그 마을에는 항상 또 필요한 노동력이 있을 거니까 예, 제가 갔다 와서 갚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 써 있는 그 빼곡한 사연들이요. 전 그걸 보면서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게. 예. 마을이 살아 있네요, 진짜. 요즘에 그러니까. 단지만 살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반드시 시골로 내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충분히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그마한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카페 옆에가 이제 순대국밥집이에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지금은 다른 데로 가시는데 참치를 하시는. 근데 이 세 이제 사장들이 모여서 늘 모닝커피 마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냥 자유롭게 가서 밥 먹고 싶으면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마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돈 가지고 안 하거든요. 서로. 네, 서로. 네. 그래서 배고프면 가서 국밥 좀 주세요. 네. 그리고 커피 드시고 싶으면 오셔가지고 나 2잔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게 서로가 얼굴을 알고 있고 작은 규모에서 합의가 되면 그게 바로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마을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지역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케어 머니는 진짜 머니가 아니어도 돼요. 합의만 한다면. 그러네요. 우리 왜 옛날에 멋있다. 주일학교 때 달란트 시장 하실 맞아요. 기억나세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달란트. 있어요. 네, 그 달란트 시장 같이요. 그 마을에서만 통용되는 마을 머니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하는데도 제가 몇 군데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마을 머니를 서로 합의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슨 공적 노동을 해서 마을 머니를 버신 분이 그거에 합의가 되어 있는 식당에 가서 국밥 한 그릇을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그건 투자 가치가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을 안에서 유통이 돼도요. 그게 막 탐욕스러운 돈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든지 상상력이 가능한데 저는 이 일을 교회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대한민국에서 참 교회만큼 지역마다 없는 데가 없잖아요. 교회는. 근데 그 큰 건물을 사실은 주일 뭐 아니면 수요일날 저녁, 뭐 금요일 저녁 정도 사용하고는 사실은 거의 비워져 있는데 전 구약성서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왜 여호와의 불은 꺼지면 안 되거든요. 제단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이제 그 상징이죠.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상징인데 저는 그 거룩한 불을 오늘날 21세기로 가져와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하고 상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교회 안에 한 공간만큼은 어떤 식으로 만드시든 간에 거긴 24시간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듯이 거기는 뛰어들어가면 사는데 왜냐하면 야훼 성전도요. 살해 위협당한 사람들 뛰어들어가면 거기는 취해복권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칼 들고 못 들어가니까. 바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시간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살률도 확 줄 것 같아요. 뉴스도 정말 볼만한 뉴스가 많아지겠네요. 네, 그 소녀도 저는 그 소녀도 집이 아니라 그렇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얼마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합의만 된다면 다 있기 때문에 공간도 있고
그 기성 그 약간 보수적인 그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들이 이 생각이 좀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실은 그 교회 하면은 예배당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그 생각들이 다 깨져서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나머지 그 공간들은 이렇게 생명 살리는 대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거룩이요. 말씀하신 거룩한이란 말씀을 쓰셨는데 저는 그 거룩의 가장 큰 핵심은 구별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하고 구별되는 게 거룩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다 수직축으로 내달리고 거기서 경쟁해서 뒤처진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죽는데 바로 그런 데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거룩한 공간 뛰어들어오면 살게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적어도 그 공간에 들어오면 기본적인 밥거리가 있고 늘 따뜻한 밥이 그건 엄마들 지역 엄마들이 얼마든지 만들어 진짜 아무 때나 들어와서 뭐 진수성찬 아니어도 괜찮아요. 보온밥통에 따뜻한 밥이랑 김치랑 기본 찬거리 정도 늘 마련되어 있고 이부자리 있고 그거 작은 단위의 마을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도시에서도. 기본적인 의식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이거를 저희가 교회 단위에서 마을 베이스로 만약에 실천을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이 삭막한 세상에서 저희가 마치 친정엄마한테 정말 서럽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 뛰어들듯이 엄마 하고 뛰어드는 그 심정으로 교회 안으로 뛰어드는 그리고 반드시 신자 아니어도 네. 맞아요. 복음이나 전도는 언제 어떻게 그 사람한테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럼요. 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네. 들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엄마들도 사실 그 든든한 친정엄마가 있기 때문에 일터에 가서 마음껏 일하는 것처럼 친정엄마 한 사람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친정엄마가 되준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서로 재능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강의로는 저희가 다음 시간이 마지막 강의죠. 그렇죠. 네. 안 돼. 원회편이 두 편 있지만 강의로는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사례들을 많이 나누면서 사회 분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것이요. 그냥 저희들끼리의 어떤 그냥 사회적 상상력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였다는 거, 그거를 성경 본문을 중요한 본문들을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저희를 따라서 관심 있게 보셨던 크리스찬이 아닌 이제 어머님들은 아유 다음에는 안 봐야지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3G 마음을 초청하기 위해서 살짝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그 많은 중요한 고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전이고요. 분명히 수능 지문에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텍스트랍니다. 그럴 것 같아요.